우리가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만들라 명하시는 그러한 장이 세 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자 특별하게 구별된 구역을 정하시고 어떻게 만들 것을 명하시고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시겠다 하시는 약속으로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을 만들 때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함께 보진 않았지만 토요일 날짜에 이 큐티 말씀을 보게 되면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그곳에는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오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만들 때 가져온 그 모든 예물은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이어야만 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즐거이 헌신하여 드리는 그 예물로서 이제 이 성막을 짓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져오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성막을 만듦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엇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언급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점점 그것에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고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그 안에 있어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쭉 열거하시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완성시키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 증거궤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그 성막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증거궤를 어디에 두는지 알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하나님이 구별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이 등잔대가 있고 이제 그렇지만은 그 안에 지성소 안에는 무엇을 두었냐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명하신 증거궤를 그곳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죠.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그 잡은 속죄의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부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행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그 7월 대속죄일에 이루어지는 예식이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행해졌냐면 이 지성소 안 바로 증거궤 위 속죄소에서 행해졌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오늘 만들라고 하시는데 증거궤가 과연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증거궤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증거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증거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우리가 성막 안에 성소 안에 모든 기물들은 다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순은이라고 하는 것은 변색은 되잖아요. 그죠? 녹은 슬지 않지만 변색은 되는데 순금은 변색도 되지 아니하고 녹도 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 안에 모든 기물은 다 거룩하기에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만들라고 하셨냐면 바로 순금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증거궤의 크기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센티미터로 계산을 한다면 한 120cm 그리고 75 이렇게 되는데 그 정도의 크기로다가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물론 형태를 잡기 위해서 조각목으로 그것을 만들지만 그러나 그 안팎을 다 무엇으로 싸게 하셨냐면 순금으로 싸게 하셨습니다.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 안에 무엇을 두기를 원하셨냐면 오늘 말씀에는 이 증거궤 곧 언약궤요 십계명을 말씀하고 있지만은 후에는 보게 되면 이 안에 또한 무엇이 들어가냐면 만나 항아리와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또한 부활의 산 증인, 1호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은 거였단 말이죠. 그 아론의 지팡이는 죽은 거였어요. 그가 하도 들고 다녀서 이제는 손때가 묻어서 맨질맨질한 그러한 지팡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제 살구 열매라고 했는데 아몬드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증거궤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을 그 안에 두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또한 그 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덮개를 덮게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속죄소를 만들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속죄소가 그것을 덮는 거예요. 증거궤를 덮는 덮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속죄소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시고 어떻게 만들라고 하신 것을 보니까 속죄소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게 하셨는데 이 속죄소 두 끝에는 그룹을 두게 하셨어요.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두 그룹이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날개를 높이 들어서 그 속죄소를 덮게 했고 그리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천사들의 얼굴을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속죄소를 향하고 있어요. 저 하늘 높은 곳을 향하여 고개를 든 것이 아니라 그 날개를 저 하늘을 향해서 펼친 것이 아니라 속죄소 위를 향하게 하셨고 그 얼굴도 속죄소 위를 향하게 했습니다. 이 속죄소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담당할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들어와 그 속죄소 위에 붓는 그 예식을 행하는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누가 그 피를 흘렸습니까? 온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피를 흘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거룩하신 보혈을 흘려서 오늘도 그 피를 우리에게 날마다 뿌려주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자들은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자들은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는 우리들에게 그 어떤 원수라도 우리를 향하여서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결케 된 우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시게 된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혈을 찬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귀한 찬양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사탄을 두렵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가지고서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거든요. 죄사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공격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속이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냥 너희들 몸에 뿌려진 것은 고춧가루야. 말하자면 이렇게 속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떤 형상을 보는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데 그 머리로부터 어깨에 무엇이 있는가 보았더니 고춧가루 같은 것이 있는 거예요. 왜 고춧가루를 갖고 있나? 그것을 바라보는 그에게 사탄이 가위를 누릅니다. 그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이 사단의 괴계를 쫓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온전하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흔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고춧가루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그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나오지 않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자가 건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의 모든 속임수가 깨져버린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힘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많이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힘들 때 더욱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악한 자가 나를 속이고 있다고 나를 누르고 있다고 여겨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십시오. 날마다 우리에게 그 피를 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도 변함없는 속죄의 사역을 믿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거궤는 어디에 두라고 하셨냐면 지성소 안에 두라고 하셨어요. 지성소는 누가 거하는 곳이냐면 곧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잖아요. 그러니 그곳에 거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삼위의 이위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했는가 보니까 속죄소 위에서 만나고 속죄소 위에서 말씀하시겠다 하셨어요. 곧 오늘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증거궤를 만들어서 미리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심은 장차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어 너희와 함께하는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러니 성막은 임마누엘의 상징이요, 그리고 이 성막 안의 증거궤는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